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0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자, 바로가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제안을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브낫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이름의 해석이 바로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해석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 차 하나 뽑아준 거죠. 병거 타고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잘 나가는 사람이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풍요로운 시기에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 동안 이집트 나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에 옥새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이 왕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절대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46절을 계속 보면은요,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이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할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라는 이름 뜻은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갑절로 열매를 맺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의미로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태양신 라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각종 우상들을 섬겼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육체적 양식을 보관하고 또 그 양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구원자를 증거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53절 계속 보면은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집트만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바로조차도 가서 요셉에게 말해.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먹거리를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지속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메모라이즈의 개념이 아니라 take care, 바로 돌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을 때는 노예가 됐습니다. 또 보디발 경호대장의 아내를 통해서 옷이 벗겨졌을 때는 죄수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 의해서 흰색 모시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바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옥새 반지를 끼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 그리고 이집트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이어져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최종의 때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역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요셉이 이제 생명의 구원자의 이름을 얻게 되어 정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의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구원자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